오후에는 2월 공과 말씀 청종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자신이 점점 변화되어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만물에게 우리가 섬김의 귀한 봉사의 실력을 다 갖추는 자가 된다고 하면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왕지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은 어떤 섬김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침을 놓는 귀한 근거에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답이 되는 겁니다. 이 답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섬김을 통하여서 자기 구원도 잘 이루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만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은 그럼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안팎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중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언제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생된 지 이후 우리의 이 모든 생활을 통해서 역추적해 보면 중생의 표가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적이라도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중생받았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중생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중생의 표로 그 중생된 영 안에 성령이 내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칭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신 같이 우린 도무지 성전의 이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중생을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하나님의 역사로 강압적인 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딱 중생되었으면 중생된 영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못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밖에 계신다. 이 밖에 계신다는 정도만 돼도 양호한 신앙이죠. 아예 저 멀리 상상하지 못할 우리의 모든 상상의 범위권 밖에 있는 어떤 의미적인 존재, 문자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울 때 한번 하나님 한번 불렀다가 그 다음에 칸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내 밖에도 계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이 무한하십니다. 무한, 한이 없다. 그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공간적 존재죠. 공간적. 이런 공간에만 지금 있지만 이 공간을 벗어나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계시는 그런 무한한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존재가 없으시기 때문에, 존재가 없다는 것은 물체가 없다는 것이지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체, 즉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의 고백같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어디 가도 하나님을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밖에 어디에서나 항상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둘째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뭐 별거 아니니까 내 안에 계시봐야 뭐 내 생각을 주장하는 하나님, 또는 뭐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요, 바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대주제자십니다. 모든 것을 홀로 생사화복 존비 기천 흥망성쇠를 홀로 주권하시는 주권자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신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자랑합니다. 이야, 지금 대통령이 있지. 우리 집에 와 있다 이거. 거짓말 하지 말. 대통령 할 일 없어 너 집에 가 있나. 진짜다. 한번 네 지금 뉴스 안 봐라. 부산에 왔다 안 왔나. 사상구에 왔다 이제. 학장대 들었다는데 거기 그냥 민생 탐방한다고 있지. 우리 백산 아파트 이 103호 108 1805호에 지금 와 계신다고. 와, 그럼 이야, 진짜가 대단하네. 이 일국의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 계신다 하더라도 입이 쩍 벌어지가지고 그 말은 뭡니까? 반사이익이 있다는 말이 반사이익이. 와서 그냥 바로 문제점을 고할 거 아닙니까? 거기 전부 다 수석들 딱 같이 앉아가지고 아, 지금 뭐 학장동이 이렇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사는데 이렇습니다. 이거 뭐, 이거 좀 시세가 너무 빈약해가지고, 요런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운동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좀 투자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즉각 시정, 안 그러면 뭐 수정, 바로 개발, 이게 탁탁 떨어질 테니까 계신다 하면 말이죠. 반사 이익이 딱 떠오르니까, 와, 한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해봐야, 이거 어떻습니까? 전혀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름만이 내 혼자 생각하는 그런 나만의 그런 상대의 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 누구라고요? 그분은 주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홀로 자존하신 자존자, 창조주, 그리고 모든 것의 대주제, 주인 되신 대주제,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지극히 전지전능하신 분, 이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분과 우리 1대1로 딱 대면하고 대자해서 모든 것을 소통하면요, 이건 모든 것을 이루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자가 둘째로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는 그
그런 하나님답게 우리가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 말은요, 미사억으로 쉽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찬란한지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네, 대주제자입니다. 뭐 주권자십니다. 뭐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십니다. 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정말 미사억으로 그 표현을 다 합니까만서도 진짜 그 하나님을 자기가 그렇게 대하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을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인으로,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우리가 대접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존중함이 우리에게 셋째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 여긴 자를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무시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무시, 보여도 없는 것 같이 여긴다고요. 계시지만 안 계신 것 같이 여깁니다. 이게 만홀히 여김입니다.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됐습니까? 낱낱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치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아예 진짜 내 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코로나 균이라도 하나 딱 들여서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무시합니까? 이 깨꾸름하네. 목이 왜 이렇게 따끔따끔하지? 이 바이러스 들은 것 같아 아마도. 이 콧물이 나. 이 요즘에 감기가 유행하더니 이 감기 아이가 당장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조그마한 이 바이러스가 여기 있어도 그렇게 반응이 팍 나타나는데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내 안에 딱 계시도 반응 아예 반응이 안 나타나면 이거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런 자가 하나님 섬기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우린 그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존중히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 내 모든 것을 다 자기 인격을 기려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이 존중히 여기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넷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뭐 놀고 계십니까? 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만드시려고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성전이지 내 몸과 지체 같은 자 같아. 그래서 나와 하나 되었어. 나를 온전히 닮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을 대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구비하도록 네가 네 안에서 내가 역사하마. 너는 그 역사를 따라서 그저 네가 오케이 하고 동행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함께 너는 나로 더불어 일하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역사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역사는 뭐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감으로 역사하시죠. 영감. 그리고 진리로 역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죠. 내 안에서 영감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말씀을 일깨워서 우리가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고 우리의 이를 구원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 되어져 나가고 만물을 잘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실력의 사람으로 구비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역사가 무엇으로?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할 때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것, 그것을 이번 공과에는, 공과하니까 이름 조금 어렵다고 하면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뭐라고 여기 표현했죠?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그것이 바로 목소리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순종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과에는 무슨 단어 썼습니까? 청종, 청종, 들을 청자, 쫓을 종자, 청종,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청종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말씀하기 22절 봅시다. 본문 22절 보시 바랍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시 하나님 섬기는 제일의 방법은 그건 제사예요. 그것도 수양, 이거 뭐 최고의 그런 제물 아닙니까? 이렇게 번제나 어떤 제사나 이 수양의 기름보다 어떠한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드림, 섬김은 뭐랬습니까? 순종. 듣고 순종, 청종을 제일 기뻐하신다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천종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른 요 생활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섬긴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을 합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청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이 지키 존귀하심을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 말씀을 우리가 딱 들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청종하면 이 표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표적의 역사. 이 표적의 역사, 이것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좀 추려서 우리 공과에 보면은 6가지의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적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오전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한다는 그 말의 뜻이 뭐랬습니까? 벌이 꿀맛을 딱 보고 그래서 꿀 있는데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 이게 즐거워한다는 그 원어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표적이 그렇습니다. 표적을 딱 보고 와, 말씀대로 사니까 이게 진짜네, 진짜 되네, 내가 이룰 수 없는 일, 내가 가질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최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건 틀림없지 하니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표적,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역사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늘나라 가지도 않았습니다. 심판 나 몰라요. 죽는 것도 지금 부인하고 말이야. 자기가 지금 죽을 그런 입장에 있어도 나 안 죽는다, 나 안 죽는다 하고 있는 이런 인간이 뭘 보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저 뭐 견물생심이에요. 보여야 돼, 보여야 돼.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 네 이거 보고 싶으냐? 그래, 한번 자, 요거 한번 봐라. 그거 딱 보니까 오, 진짜네요. 요것이에요. 그 진짜네요 할 수 있는 그 표적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청종에서만 나타난다. 청종에서만. 그래서 이 청종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놀랍고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섬김에 아주 기쁨이 되는 것이야.
그 말이. 그 청정함이 대체 어떤 표적이 나타날까? 그 첫째가 병고침이 있더라고요. 병고침.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주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았어요.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병고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표적. 처럼 우리가 이런 인간의 병, 이런 육신의 병이야 요즘에 뭐 과학이 하도 발달돼서 뭐 앵간하면 약 먹고 다 낫습니다. 그보다 이런 더 고질적인 것이 뭡니까? 사람병. 이 나쁜 습관이라든지 자기의 나쁜 성질이라든지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이 사람이 오전에도 우리가 이 지식이 변화되어야 됐잖아요. 잘못된 지식을 마귀가 준다 그랬잖아요. 그 잘못된 지식 중에서 우리에게 마귀가 제일 잘해주는 주식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자꾸 부정적인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줘요. 자꾸 부인케 한다고요. 그 여러분들 매사가 어떻습니까? 매사가 항상 뺐딱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 삐뚤어져요. 행동이 뺐딱하지요. 그래서 사람도 뺐딱합니다. 그렇게 밉상한테 무슨 여러분 뭐 떡이라도 하나 주길까요? 올 게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말이죠. 그게 다 뭡니까? 사람이 마귀가 준 그 뺐딱한 그런 이 지식, 요 잘못된 지식 하나 딱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어떤 인식, 이것도 병입니다. 병. 모든 매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미간 그렇게 얼굴이 훤하게 이쁜데 왜 미간에 이렇게 골이 탁 져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늘 그냥 인상을 찌푸린다고요. 다시 해서 불만 불평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 딴 거 안 봅니다. 뭐 흠잡을 거 어디 있나 이거부터 딱 봐요. 저거 그렇지 하고 그러니까 늘 미간이 찌푸려져 있잖아요. 이게 병입니다. 병. 인간병. 그 인간병 그건요 다른 것을 고칠 수 없어요. 바로 여기서 표적을 보여주셨죠. 야 인간의 이 사람병 이거 무엇으로? 말씀 순종으로 나왔잖아. 처럼 네가 고칠 수 없는 인간병도 그 인간병도 무엇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내 인간병이 나아진다 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청중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죠. 이것도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난 것은요 누구의 청정입니까? 산 사람의 청정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청정합니까? 죽은 사람 청정 못해요. 그 옆에 있던 산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청정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 나인성 가부가 청정하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고 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표적을 배워주신 대로 우리 또한 야 너도 한번 청정해봐라. 네가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네가 청정하면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 수완껏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까? 예수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예수 믿지 않던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던 자기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던 자기 자식들이, 예수 믿지 않던 자기 아내가 아이고 나도 교회 갈란다. 당신 보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당신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증거해 주네.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청정할 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청종. 청종,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것을 지금 성경에서 나타내어 보이면서 야야, 네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씀을 역사하니 그 말씀으로 이것이 열매 맺으려면 네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분 시킨 대로 하면 이게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니 그대로 해봐.
해서 뭐 어쩌겠단 말이에요. 봐라,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성경에 표적 하나, 병 나았지. 표적 둘, 죽은 자 살아났지. 표적 셋, 보호 역사를 받았지. 그냥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청종하여 들어갔더니 사자의 입을 확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막았지. 풀무불에 들어간 이 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불의 세력을 탁 막았지. 모든 악의 세력을 막아주는 것이 뭐냐? 청종함이 막아줘. 그래서 네가 청종해봐라. 해보면 세상에 여러분들 정말 뭐 뻔히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대적이 많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런 정말 살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도 어떤 표적? 하나님의 놀라운 천인만인이 내게서 다 쓰러져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의 결과를 네가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청종의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죠. 또한 청종하면 어떤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복을 받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이 베드로, 주님께서 야, 저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서 고기 잡아봐. 웃기나 그 말이죠. 왜 그 새벽에 참 이제 날이 동이 털면 물고기가 바보 아닌 이상 그물이 실실 내려오는데 그 보고 앉아있을 그 물고기 없고요. 그리고 얕은 물에 가야 이 그물 걸려서 내려 잡는데 깊은 물이 있으면 그 밑에서 노는데 어떻게 잡겠어요?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니까 뭐 그냥 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2배 가득하게 잠길 정도의 엄청난 그런 물질의 축복, 고기 잡았죠. 또 청중하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축복, 모든 복이라고 하는 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표적을 보면서 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금생 내세 필요한 이 모든 복을 내가 받겠구나. 왜? 청종하니까 이런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표적. 그래서 이 청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금생의 복, 내세의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근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 주신 같이 인생으로서 완전 성공, 영원 성공 하기를 원합니까? 자기가 정말 세계 모든 민족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업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 소망을 한번 가져봐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가져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나는 못할 거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표적 본 베드로같이 우리 역시도 말씀 순종, 그 순종 하나님께서 늘 내 안에 멀리 계십니까? 그래서 오달 따올라면 이러면 정말 힘들게 가지고 뭐라도 한번 말씀해 보이소, 한번 저한테 뭐라도 해주이소. 그래야 할 필요 있습니까? 내 안에서 항상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말라 늘 지시하신 거짓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데 그 말씀 무엇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볼 텐데 왜 청종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까지 해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청종하면 이런 표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청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준 거 보십시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벌써 먹는 것부터 뜻을 정해서 내 우상 제물을 안 먹습니다. 이런 거 먹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으로 나는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섬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공부하는 데는 이 머리 싸움입니다. 머리 싸움은 그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싸움이에요. 머리 시계에서 이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이 머리에 쓰려면요, 이 에너지가 많아야 이게 좀 끝까지 잘 이해도 되고 그리고 계속 앉아 있을 수 있고 파고 더 할 수 있고 그래도 안 피곤한데 이 에너지가 없는 사람 라면이나 먹고 말이죠. 막 해봐야 그냥 밥 건너뛰기나 해서 말이지. 쏙 깨꾸면서 밥도 안 먹고 앉아서 공부해봐야 그 사람이 제일 잘한 것은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것밖에 안 합니다. 공부 안 돼요. 글자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만 띵하고 왜 띵하지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공부 잘할 수 없어. 그래서 그 학교에서 왕의 진미를 많이 먹인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공짜 많이 먹고 머리 팍팍 돌려서 공부 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좋은 그런 일꾼들이 되어라 하고 다른 민족의 왕족들 귀족들 살살 꼬아가지고 앉혀놓고 지금 먹이고 있는데 나는 안 먹습니다. 공부 바보가 되겠다 그 말이지. 그러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어떻게 10배의 지혜를 주어서 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진 것이 이 표적이라면 표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니까 지혜와 총명까지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중간반 신방할 때 늘 목사님만 항상 신방 공부 잘해라 공부가 전부도 아니면서 말이지.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본업은 학업이요. 자기 업 공부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자기 하고 있는 업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서 영광 나타내면 꼴찌가 영광 됩니까? 1등이 영광 됩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그 말은 1등 되는 말이에요. 꼴찌 되는 말이에요. 1등 되는 말 아닙니까? 그 1등 했다고 사회 나와서 1등 한 것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의 그 한 순간, 한 포인트, 한 지나가는 인생의 한 경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자기의 이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공부 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하나 보면 열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 보면 전체를 볼 수 있는 총명이 있어야 돼. 그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얻습니까? 구하면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딱 우리가 믿고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총명 주십시오. 구하라. 그 청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내 처녀에게 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청조의 결과의 결과.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이걸 믿고 우리가 하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 잘생긴 거지. 암만 백날 이야기 들어도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나? 그분이 지극히 존귀하심을 믿나? 그분을 존재 여겨야 될 그것도 없지. 그분 시키는 것 그까지가 아주 예사롭게 여기지. 제 할 대로만 하지. 그러니까 그 성김이 뭐가 아이고 난 주일 지켰습니다. 나 11조 생활도 잘하고요. 나는 이런 제사도 드리고 저런 제사도 드리고 이런 봉사도 하고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이놈아 네 꼬라지 이게 뭐고 이게. 네가 지금 그분 주님의 형상의 그런 어떤 모습을 네가 갖췄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면이 있냐? 다른 사람은 네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실력이 있나? 남한테 내가 가서 꾸기는 하고 말이지.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하나님 기쁨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죠? 아무런 섬김의 그런 이 표적의 역사가 없기 때문은 아니겠어요? 표적. 우리 이렇게 표적 볼 수 있는 것은 청종으로서 이런 표적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정말 사무엘이나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애굽 통치 기간이 80년입니다. 80년. 그가 30세에 총리 되었으니 110세에 들어갔으니 80년입니까? 전 나라의 소유지를 국토를 국유화시켰어요. 저 왕실의 소유로 다 만들었어요. 수입의 5분의 1을 조세로 바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입니까? 그 왕실이. 그러니까 그 정치한 그 사람, 그 왕실에서 이걸 안 여기겠어요? 다 굶어 죽어도 그 나라 사람은 안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요셉의 정치는요 탁월합니다. 탁월. 그 탁월한 정치를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받았어. 하나님께.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청종의 결과였다. 하나님 시기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영문을 알려주신 그 당신의 지시를 딱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만 순종. 불만 불평 원망 없이 순종. 일간의 그 한 결과가 탁월한 정치인. 다니엘도 얼마나 탁월하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가 어릴 때부터 사사로서 말이죠. 엘리미티 있었기는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나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대로 그대로 탁탁탁탁 가대. 그게 뭡니까? 탁월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통치의 재능. 여러분 우리의 이런 재능 이것도 우리도 순종하면요. 청종하면 우리도 그런 재능만. 이야 저 사람은 탁월하다. 신의 한 수를 가진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 기획안을 딱 내면 이거 되겠나 싶은데
하니까 막 대박이 터져. 와, 수입이 팍팍 오르고 막 부서가 확 달라지고 막 회사가 달라지고. 그럼 어떻습니까? 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해안이 굉장히 밝다. 사람을 딱 대하면 바로 한두 마디에 확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어. 모든 것을 한번 하면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다 전부 다 일렬 총대로 쫙 서가지고 지지 하면서 그냥 막 협조해. 이게 대체 무슨 능력이냐 그 말이죠.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 감동시키고, 하나님 아시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타고난 통치의 재능을 받아가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청종생활 하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런 청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맛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내가 하니까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러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 주님 사랑해. 주님 여러분들 이 청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맛을 봤잖아요. 또 우리가 주님을 더 섬기면 말씀대로 내가 사니까 결과 보니까 아이고 주님 섬기면 이게 좋다. 이보다 더한 어떤 섬김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보다 여러분 정말 내가 바보 같은 내가 나를 통해서 청종하니까 정말 요셉 같은 그런 인물이 되어서 그럼 이보다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청종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과연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청종보다 더 나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청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여주니까 딴 말 하지 마라.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가 뭐라 해서 테니 너가 자 표적 한번 내놔봐라. 뭐 있나. 저 사람 봐라. 하는 일마다 놀라운 역사 나타나지 않나. 이것이 청종보다 더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청종보다 더 하나님 교장 하나님 너무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또 주셨어? 또 주셨어. 자꾸 주시니 너무 미안해. 아이고 하나님 정말 너무 고마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청종보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청종이 우리를 제일 변화시키고요, 청종이 제일 우리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요, 청종이 정말 우리의 구원을 또 다른 사람 구원을 잘 이루게 하고, 청종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만물에게 다 전달하는 이런 성김의 실력을 구비하는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종이 과연 제일이구나. 뭘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표적 역사를 받고 보니까 청종이 제일이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종생활 합시다. 여러분 청종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것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섬기는 거 둘째 가라면 서로를 정도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주일도 잘 지킵니다.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봉사도 우리 교인들 진짜 봉사 잘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봉사로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섬깁니다만서도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제일 기뻐하시는 섬김은 청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모든 시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나타난 그 표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섬기는 요 방법, 맛을 봐라 그 말. 맛을, 네가 나의 이 능력의 맛을 보아라 그 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사랑을 네가 느껴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하나님 섬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 어떤 명령을 하시든 간에 제가 들을 수 있는 오직 유일의 선물은 아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며 체험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서 우리의 이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실력, 모든 만물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실력으로 더욱더 구비해 나가는,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